11일 우리 이달 들어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정말 흐르는 물과 같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느끼고 벌써 1월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기가 끝나지 않지만 그 끝이 점점 다가옴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오늘도 그 환난의 때에 주를 찬송하고 또 경배하는 이 엄중한 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과 많은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사 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하셨는데 이 일에 대하여 진실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고난과 낙심과 연약함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힘과 능력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을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떤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영으로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우리 시간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저희들을 부르사 은혜의 자리로 예배자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힘든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모습이대로 주께 왔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사하여 주시고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등 어려운 현 상황이 모두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너무 긴 시간 동안 모두 힘겨워하며 인내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약해져 주님께 책망받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성전들만 밟고 가는 믿음이 아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한 타소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도 나와 곧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날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섭리로 세우신 새로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기도와 말씀 안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마에서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소망이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양병한 김원자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터인데 지치거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은혜를 받고 한 주도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루체 찬양대의 중창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정대로는 오늘까지 오전 예배가 1, 2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그제 정부 당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그 발표가 오늘 오후로 미뤄지는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정부 당국이 발표하는 거리두기 2.5단계가 또 유지가 된다면은 그대로 2.5단계가 또 유지가 되면은 다음 주도 1, 2부로 나누어서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2단계로 0.5단계가 낮춰진다든가 예배에 모이는 인원의 숫자가 20명 이상이 되던가 이렇게 됐을 때는 다음 주부터 1, 2부 예배로 나누지 않고 종전대로 11시 예배 한 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들을 잘 유념하시고 잘 이 보도 뉴스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음 주에 어떻게 1, 2부 예배를 드릴지 통합된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 개인적으로 공지는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을 보고 우리 교회가 정부 당국의 발표에 잘 부응하고 또 우리 교회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잘 따라야 될 의무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일들을 잘 주시하시고 예배 때마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걸 살펴보시고요. 금년도 교회 요람 달력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지키고 교회대로 또 개인별로 잘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신 기부금 내용을 혹시 영수증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그 구역 모임 등등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성경 읽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또 혼자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난감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늦지 않았으니까 주간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참여하셔서 성경 읽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교회 청소 그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잘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고 중식 대접 신청하실 분들은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대접하지 못하지만 예배 후에 김범필 주스키 원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떡 대접하니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움직이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외에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시며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으며 이 시간 감사의 표현과 되갚는 심정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예물드림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도 하나님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의 부진과 또 직장의 어려움 등등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낙심 속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 고난의 때를 속히 끝낼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귀한 헌신 외에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그 밖의 모든 비전까지도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마지막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모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루체 찬양 대원 중 우리 일부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한 2년 정도 살았습니다. 거기는 신도시답게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밀집돼 있어서 인구가 많았습니다. 마침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이제 주민센터, 동사무소죠. 동사무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뭐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는 분주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했는데도 그 주민센터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 가운데 나이 많은 고령자들을 위한 무료 강좌를 많이 개설했습니다. 사람이 좀 이제 늙고 모든 일이 중단되면은 시간은 많은데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또 아는 게 없고 그러면은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건강에 대한 강좌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복지에 대한 강좌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복지 혜택을 잘 몰라가지고 정보가 없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강좌를 열고 신청하는 거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주민센터에서 많이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컴퓨터.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인데 컴퓨터를 이제 와서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혼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무료로 컴퓨터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요즘 뭐 하나 사더라도 가끔 받아보면 무인 점포가 있습니다. 직원이 없어요. 가가지고 내가 다 기계 앞에서 화면을 터치를 해야지 물건도 계산되는 시대인데 그걸 모르면 어디를 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두커니 서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도움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컴퓨터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인상에 남는 포스터 중에 하나가 재산에 대한 강좌를 고령자 대상으로 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많은 사람한테 뭘 또 강좌를 하는가.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어떻게 돈을 잘 굴려서 이자를 많이 받아내는지 다 도사일 텐데. 그런데 그 내용에 깨알같이 쓴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재산을 불리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유산을 어떻게 상속하는가 그에 대한 강좌였어요. 사람이 노인으로 부모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험난한 세상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이것을 결국은 자손들에게 상속을 해야 될 때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누구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계획을 전혀 없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일찍 상속을 했다가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늦게 상속을 계획했다가 미처 유언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자녀들 간의 상속 다툼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우리 가끔 봅니다.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 어떤 관계보다도 자기 이익을 앞세우면은 그 집안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지요. 제가 가끔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봅니다. 그러면 홀로 산속에 들어와서 자연인처럼 원시인처럼 혼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떨 때는 낭만적이고 전원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젊었을 때의 사연이 기구하고 고난받았던 적들이 많아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없고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다 자녀들이 있어요. 배우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말 못할 사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이 양돈업, 돼지를 키우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매우 부유하게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돼지를 키우는 일이고 또 규모가 갈수록 점점 커져서 그 마을에서 제일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5이 있었는데 그 부모에게 장남이 그 양돈업을 물려받고 나머지 4명의 자녀는 다 젊었을 때 도시로 서울로 가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사업하고 거기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을 때 자녀들을 모두 불러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들 자녀들에게 다 공평하게 5분의 1씩 내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받은 돈을 다 가지고 진짜 우리식으로 말하면 탕자처럼 가서 쓰고 그러지 말고 여기 제일 큰형이 가업을 물려받았으니까 큰형이 양돈업을 잘 유지를 하면서 너희들의 몫을 그때그때마다 받기를 바란다. 이것을 그냥 후딱 팔아치워가지고 다 없애지 말기를 바란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자식들이 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도시에서 살고 있는 4명의 자녀들이 형한테 압력을 넣어서 이거 팔아서 우리 몫을 당장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다른 동생들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업을 이어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냥 돼지 키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생들이 막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 어쩐다 으름장을 놓으니까 형이 할 수 없이 그 양돈장을 정리하여서 재산을 다 5분의 1씩 나눠줬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이 큰형이 양돈업을 조그맣게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여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머지 동생들도 다 자기 몫을 챙겼지만 어떤 때 지나치게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서 다 그것을 까먹고 한 푼도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4명의 동생들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산속에 들어와서 자연인처럼 사람 살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잘 보존하고 간직했으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때 같이 경쟁하던 다른 양돈업체는 크게 거의 기업식으로 발전을 하여서 아주 그냥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거리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후회하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거기 있던 그 젊은이가 묻습니다. 왜 그때 양돈업을 하는 거를 반대하고 포기했습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너무 창피해서 그랬습니다. 돼지 키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더러운 그것을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자기는 양돈업을 정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직접 돼지 키우는 게 아니고 당신 형이 한다는데 그래도 자식들 보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늙어서는 자기가 후회합니다. 부모가 물려주신 그 귀한 유산이 내 보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더럽고 정말 가볍게 보일 것이었지만 그것이 내게 가져다 줄 유익과 이익을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부끄럽게 판단을 하였던 것이 후회된다. 우리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산을 너무 경시합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인 양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2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과 그 모든 조상들의 유산을 공동으로 물려받은 후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몫을 벌써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과 선물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찰나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귀한 유산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믿음의 유산들과 약속의 유산들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받은 소명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대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뭘 준비하겠어요? 전쟁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전쟁 준비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 정보가 중요해요. 전쟁할 때는 정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작전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통신도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참, 군수품을 지원하고 탄약과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나안과 일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이 광야에 있었던 족속과 또 달라요. 그들은 매우 안정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풍요를 누리며 준비해왔던 거대한 민족들입니다. 그들과 상대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식량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밥을 먹어야지 전쟁도 치르지요. 네, 부식이 있어야지, 주식이 있어야지 당연히 전쟁도 치릅니다. 뭐 1, 2주, 한두 달 할 것도 아니고 1년 이상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긴 전투가 밥이, 식량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치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3일 안에 요단을 건너리라 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양식을 준비하는데 3일 안에 끝낸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3일 안에 끝내겠다고? 그러면 양식을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하루 이틀 굶는다고 그래서 전쟁 못하는 거 아닙니다. 물만 먹고도 최소한의 양식만 있어도 됩니다. 무슨 양식을 전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준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군인들 일부만 한두 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끼 먹고 전쟁하는 게 뭐 한두 번입니까? 먹지 못하고 몇 주 동안 전쟁한 적도 광야에서 숱하게 많았겠지요. 3일 안에 끝낼 것 같으면 군사력을 집중하여서 한 번에 화력을 집중하여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 뭐에 쓰게 말이에요. 뭐에 쓰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뜻밖의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정작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양식을 준비해도 늦지는 않을 건데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준비하고 유일하게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작전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통신이 아니라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어린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필요할 불과 나무는 다 준비했는데 어린 양 제물이 없습니다. 제사에서는 제물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제물은 어디 가고 준비는 안 하고 뭐 나무까지 준비하는 거 이런 것만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제물이 자기 자신인데도 아들 자신인 것도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에게 묻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가장 제사의 중요한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너는 그 이외의 것들, 작은 것들, 나무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과부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시오. 빈 그릇 빌려와서 뭐하게? 거기에다가 기름을 다
꽉꽉 채워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라, 그런 의미지요. 그러나 과부의 눈에는 빈 그릇밖에 안 보이고 기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름이 없는데 그릇 준비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 그릇 다 씹어 먹을 겁니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러나 엘리사는 계속해서 과부에게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가져오시오. 아마 그 여인도 마음속에 근심하였을 거예요. 그릇만 가지면 뭐하는가? 중요한 기름이 없는 걸. 그러나 그 기름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직접 하는데 양식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쌀 가지고 전쟁합니까? 보리 가지고 전쟁합니까? 물 가지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다면 요단강 건너는 다리 만드는 일을 제일 먼저 준비해야죠. 밥 먹는 건 그 다음이지요. 또 그까지 3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너희가 맛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전쟁 때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양식이었어요.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잔치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제사 때 가장 중요한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빈 그릇에 채워놓은 가장 중요한 기름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칼을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전쟁 후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환난의 때를 살아오며 여러분 나이대로 다 살아오셨습니다. 저도 아직 많지는 않지만 내 나이 살아오면서 많은 고비를 겪었습니다. 근데 내 힘과 능과 지혜로서 극복하고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목사로서 일부러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아,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참 너무 신기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산을 맛보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요? 기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시는 전사하신 하나님이 전쟁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양식을 준비하는 것. 그게 우리 모든 신자들의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산을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즉 가나안 땅에 직전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2지파가 땅이 다 분배가 완료됐습니다. 어느 지파는 어디에 가서 살고 어디에서 터잡고 사, 이미 다 정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이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쫙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러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북쪽에 와 있는 거예요. 진짜 가나안은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르벤,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요단강 북쪽을 차지하게끔 정해졌어요. 서로 제비 뽑아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땅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거지요. 거기 요단강 건너는 순간에 전쟁인데 거기 가서 왜 피를 흘리겠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것을 차지하고 여기 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이 그거예요.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자기네들은 이미 얻을 거 다 얻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빠지겠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지파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땅은 여기이지만
너희들이 함께 협력하여 요단강을 건너 싸우지 않으면 너희 동족들은 땅을 얻지 못하리라. 두 지파 반에 해당하는 용사들도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들이 왜 남을 위해서 피를 흘리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끝냅니다. 우리 할 만큼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미 얻었다고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발로 이미 밟고 있는 그 땅이 너희의 분배받은 약속이기는 하지만 영원히 너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았으니 함께 협력하여 이루지 않으면 모두 다 빼앗기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미 얻은 자들이 협력하고 약속하고 주의 약속을 기억하여 동참하지 않으면은 얻었던 것들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순간에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약속도 많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은 그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고 끝까지 협력하여 헌신하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요 그들의 수고요 그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조상들의 약속이 이미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도 지나왔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구체화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안식이라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였습니다. 두 지파 반은 이미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곤고합니까? 광야 40년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왔습니까? 약속한 땅에 자기들은 왔어요. 그러니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진짜 안식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진정한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그래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터잡고 살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서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이어 15절에서도 계속 안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서 9지파 반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족속들에게 패하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자기들은 무사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넘어와서 다 멸절시키고 말 것입니다. 9지파 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의식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좀 앞섰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좀 왔다고 그래서, 내가 더 크게 이루었다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결과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이루었다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이루어야 될 약속의 선물을 우리가 경시한다면 우리는 내 것까지도 빼앗기는 결과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영원한 안식처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안식을 위하여서
주의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뒤처진 자들을 이끌어주는 믿음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열매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개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함께 추구하고 노력해야 될 공동선입니다. 공동 목표인 것입니다. 협력하고 합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가 가나안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잘났다고 여호수아 한 사람이 위대하다고 홀로 정복하고 홀로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분열과 다툼을 혼란을 철회한다면 누구도 그 약속의 은혜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들은 두 지파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족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는 9지파 반의 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저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세워진 공동체를 잘 끝까지 마지막 안식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새로 세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협력하고 함께 희생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대기업을 이루는 창업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창업은 쉬운데 수성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나 혼자 요즘은 기업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사장이고 내가 혼자 직원이에요. 1인 기업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나라.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창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성은 어려운 거예요. 내 것을 잘 지키며 발전해 나가는 것은 나 혼자만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함께 협력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돕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돕고 앞선 자가 뒤처진 자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함께 공동선을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 지파 반이 먼저, 두 지파 반이 먼저 얻었다고 나머지 형제들을 외면한다면 함께 이루지 못할 고난의 삶을 그들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이나 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전국 교회의 70% 이상이 다 어려운 개척교회예요. 힘든 교회입니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여서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니까 정부의 지원도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매년 8월이면은 세례교인 헌금을 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1년에 1만 원씩 헌금을 하여 총회로 보냅니다. 그 금액이 다 모이면은 한 4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그 돈의 쓰임새에 대하여서 사실 불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총회에서도 수십억 원을 풀어서 전국 교회에 어려움에 있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을 파악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모두 다 박수 받을 일이에요. 우리 노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우리 노회에다가 1년에 한 번씩 회비를 냅니다. 200~300만 원씩 냅니다. 그런 더 큰 교회는 1000만 원 이상씩 내요. 1500만 원 내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노회네. 그러나 대다수의 70% 이상의 교회들은 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노회도 노회의 돈을 이제는 다 쓰지 않고 지난 1년 동안은 어떻게든지 돈을 안 쓰고 모아놨다가
우리 노회내 임대료 내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교회들의 임대료 지원하는 일에 많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큰 교회들이 자기네들은 큰 문제 없다고 떵떵거리며 나간다면 교회 공동체도 금방 와해되고 말 것이에요. 총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 강자가 약자를 돕고 앞선 자가 뒤처진 자를 끌어당기지 아니하면 같은 약속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세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의 안락에 취하지 말고 아직 분배받은 땅을 본 적조차 없는 타 지파를 위해서 앞장설 것을 주문하자 그들이 오늘 17, 1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들도 안식하고 싶어 했지요. 쉬고 싶어 해요.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고난당해서 얻어야 될 마지막의 선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주의 약속의 모습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협력하여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하는 그 기업이 아니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처럼 유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산. 하나님의 약속은 유산과 같은 거예요. 조상에게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유산이지요. 내 자손들에게 거저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는 거예요. 나 때에 조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팔아먹고 없애버리고 다 거지가 되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산인 것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피땀으로 지켜서 결실하여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협력하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근심당한 자들을 함께 돌아보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온 세상은 세상대로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서 마지막 함께 우리가 준비한 양식을 통해서 기뻐하며 나누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을 눈앞에 두고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협력하고 합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 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환난의 때 반드시 종식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시 한번 고대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4장 부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해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암죄에 빠져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영원히 따라갈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삶의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완전한 안식처를 소망하며 서로 협력하며 희생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